오늘로 풀어가는 주기도문 오늘 강해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헬라어 원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메 에이세 넨게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모 알라 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원문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들을 하나하나 잠깐 동안 헬라어를 풀이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카이, 이것은 여기에서 영어 and의 뜻의 접속사 그리고의 뜻으로 쓰인 접속사입니다. 매,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불변사인 부사라서 보통은 직설법 2에 사용됩니다. 에이생 넨게스, 이 말은 에이스페로 데리고 들어가다, 가지고 들어가다의 동사 가정법 능동태입니다. 이 말은 에이스페로, 즉 에이스,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안으로 라는 말과 페로, 데리고 가다, 운반하다는 두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으로서 무엇 안으로 들어가다, 데려가다 이 말입니다. 한편 헬라 가정법 부정불변간 매와 함께 사용되어 강한 부정적인 소원을 나타낼 때 바로 에이세 넨게스라는 말을 앞에다가 매를 붙여가지고 사용합니다. 매 에이생 넨게스, 절대 무엇 안으로 데려가지 마옵시고라는 뜻이 됩니다. 헤마스는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1인칭 복수 목적격 대명사입니다. 우리들을 이라는 뜻입니다. 에이스는 무엇 안으로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또한 페이라스몬, 이거는 페이라스모스의 목적격입니다. 이 말은 시험 혹은 유혹이란 말입니다. 알라, 이것은 영어의 맛, 그러나의 뜻을 가진 우위 접수사로서 다른 사람의 뜻을 가진 대명사 알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다음에 흐르사이, 구원하다는 뜻을 가진 흐르오마이라는 뒷번 동사 명령법 과거형입니다. 포, 영어의 포럼, 무엇으로부터의 뜻으로 사용되는 전치사로서 뒤에 수익격을 취합니다. 투, 이것은 남성 단성 수익격 간사입니다. 포네르, 악한 자를 수식합니다. 포네르, 악한이라는 뜻의 남성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포네로스의 소유격 형태입니다. 포네르는 한 사람이라는 뜻의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되어 악한 자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헬라어를 풀이한 것은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문법을 배우려고 여기서 이 강의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시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해서 이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각자 생각대로 각자 다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이럴 때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간에 우리 인간들에게 항상 위협감을 주며 공포심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오가는 말 중에 시험은 성령님도 떤다고 말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기도는 누구나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모로 시험과 연단을 받으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각종 시험과 연단 속에서 세상을 마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듯이 시험이란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운 것이기에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시험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며 만일 시험이 닥쳐온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시험을 피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해서 오는 잘못된 인간의 생각이요 의식일 뿐이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말씀 속에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시험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 필요한 것이며 가장 유익한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시험만이 인내를 만들어주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죠. 또한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존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시험이요 시련인 것입니다. 결국 시험이나 연단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 즉 미완성된 인간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잘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바로왕을 섬기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유업을 주기 위하여 뱀과 정갈에 있는 불모지 사막 광야로 이끌어내어 불과 기름기 등으로 연단을 시킨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시험과 연단을 참고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결국 모두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고 시험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잘 참고 견디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체와 같은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받고 있는 시험을 가진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생활 속에서 날마다 알게 모르게 항상 겪고 있는 시험도 그 깊은 뜻을 알고 보면 우리에게 모두 유익을 주는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시험이 주어지지 않는다든가 주어진 시험을 회피한다면 이 세상에서 출세도 성공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한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다면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고 학생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직을 하려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여 합격이 되어야 하며 공무원들이 진급을 하려 해도 반드시 시험을 치러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싫고 두려워서 피해 다니거나 시험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회 진출은 물론 성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운동을 하는 선수들까지도 모양만 다를 뿐이지 어느 누구에게나 시험과 연단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험은 시험을 받는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워 보이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앞날의 기쁨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존재가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시험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라면 무조건 싫어하고 거부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유익하고 중요한 시험이 오지 않도록 혹은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장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시험을 오지 않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주기도문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원문은 카임의 에이센겐게스라고 합니다. 이 본문장을 주의 있게 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에이센겐게스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에이스 페로서 에이스 뭐뭇 안으로 뭐뭇 상하이라는 말과 페로 데리고 가다 운만하다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낸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못못에서 견디다, 못못을 참다, 못못에서 나오다, 못못을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우리를 시험에서 견디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견디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상의 말씀과 같이 개역성경의 본문이나 원문이 제시하고 있는 시험에 대한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시험의 진정한 뜻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고난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지만 징계를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험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시는 것인데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들에게 없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우리가 받는 시험은 우리의 병든 심령을 치료하는 약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피하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찬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하는 뜻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다가오면 피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참고 견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바른 뜻입니다. 또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서 낙방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악한 자의 시험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달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시험이란 우리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죄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주는 실체가 바로 이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마다하고 피하려고만 한다면 결국 앉은 자리에 머물러서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살펴보므로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시험할 때 악한 자들은 여러 가지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받은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니라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은 페이라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하도록 광야로 가서 40일을 낮으로
후 주의 신자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10번씩이나 시험을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을 하라고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조로 공포할 때가 바로 공생애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불변의 삭반을 확증할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인정하고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해야 하고 무슨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셨고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교훈으로 받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빛을 탕감하는 사역자가 사역을 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석하지 말고 행한다면 이것 또한 시험에 든 증거입니다. 오늘날 교회 부흥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목회학 시간을 통해서 철학, 심리학, 상담학, 관상학, 장명 이름풀이까지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관상을 통해 그 사람이 사업가인지 공무원인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인지 미리 알고 축복기도까지 해주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짧게 해줘야만 인류 목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역을 할 때 혈계육에 속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말씀으로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나가는 빚쟁이들은 사람과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과 타협하면 처음에는 유익하게 보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을 보여달라고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실 때 예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곱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방관한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회개하고 그 후에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존재들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우리가 죽은 자들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번 로마 10장 9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동참하였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영접시키는 일이요, 죽은 자들 속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표적이라고 하면 애언, 방언, 신유, 이순신 등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정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건을 말하지 못함이 답답할 뿐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 떨어지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변화시켜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바로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려고 몰려오는데 이때 가장 큰 시험은 바로 교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연구를 하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요나의 표적을 빚쟁이로서 증거할 수 있기까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 방법, 내 교회, 내 목회, 내 성도라는 사람의 신경을 다 이 시간에 내버리고 다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드러내며 남은 생애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인 복음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치료되는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절 이하보게 되면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합니다.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해 거르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므로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연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가 찰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까? 위의 말씀에서 아무 연고를 막론하고 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원인과 동기를 따라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원인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는 뜻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시험하는 자들에게 옳다고 대답하면 시험하는 자들은 예수께 율법에 나누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누어져도 된다고 말하느냐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한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남자와 여자는 나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기를 모세는 왜 이혼증서를 주어 아내를 내어버리라고 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몸이 나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며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행하지 아니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한 몸 되는 사건은 윤리적인 면에서 보아도 합당한 말씀이었지만 예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음행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8장 3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음행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봉독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성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성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급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를 시험할 때 예수께서 만일 율법에 있는 대로 돌로 치라고 했다면 예수를 사랑이 없는 즉 용서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 근본적으로 달랐고, 바리새인은 욕심적인 가늠밖에 몰랐으며 그들의 속에 죄가 하마르티아가 없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의 출생과 그들이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알기에 시험에 걸려들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예수께 시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와서 미사 여고를 다 동원하여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칭찬했고,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말을 올매에 걸리게 하려고 세를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도 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성도들을 통하여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십니까?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그 소리를 듣고 교만해지면 그 순간에 시험에 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성세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보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귀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계명을 가지고 또 예수를 시험합니다. 한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을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나옵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에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축제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웃은 나와 한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인 주님을 사랑한다면 빚을 갚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전에 들어가 청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셋돈을 가져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했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는 율법사가 와서 또 예수를 시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전혀 모르기에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문자인 말씀만 가지고 예수를 시험했던 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나서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한 일 때문에 극복하고 지나쳤듯이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복음을 증거한 일 때문에 사람들 사이를 지나쳐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가 다시 나타나서 계속 시험한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악한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든 면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향에 가셔서 구약을 이용하여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해당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고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에게도 비방한 사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받은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과 29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이치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28절에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겪으셨던 모든 시험은 아버지 앞에서 낮아지는 삶이었고 빚진 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도 주 안에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복음의 빗장이가 되어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원망하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할 때 주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겪은 시험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두 가지가 서로 다투는 과정이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려면 성령이 우리를 막으시고 성령을 따르려면 육신이 우리를 막을 때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에도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몸과 마음으로 받는 훈련이 끝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겪었던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과 받은 축복에 대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 12살쯤 되었을 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안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내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를 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이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이 싹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창세기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죽여 각을 떠서 장작 더미에 쌓아놓고 불에 태워 연기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도 수양의 대신 죽어지도록 준비될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이르러 단을 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여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나도 전단지를 돌리면서 사람들이 합당하게 올 줄 알고 빛 탕감 받을 말씀만을 준비하는 것도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그러나 몇 명이 오느냐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시는 분은 항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올바로 알지 못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믿습니다입니다. 저질러 놓고 보자야 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믿고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면서 실상으로 나타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라는 어리석은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한다면 여호와 이레를 함부로 말하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저지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는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호와 이레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일을 시키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과 아들에게 자세히 말하지 아니하고 함께 했다는 것은 그들도 그 과정을 통해서 겪어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자 이삭은 순종을 참 잘하고 장작을 쥐고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사용할 나무와 불은 준비되었거니와 아버지여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는 질문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빚쟁이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들을 자들은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금년에 몇 명 보내달라고 한다면 자기 신념으로 필요 위해서 사역하고자 하는 것과 같고 내가 가서 내 의지로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이때부터 그는 시험에 든 목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 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내 후사는 이삭으로부터 나오리라고 하셨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온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독생자를 드렸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수양제물이 되어 이삭이 살아났듯이 내가 죽을 일이 생겼다고 할 때마다 항상 주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일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향하신 사랑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이루시는 역사 속에 계시다는 것을 지금에야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한 가지 시험을 통하여 조금씩 자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반복해서 잘못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불량식품을 사 먹으면 이빨도 썩고 배탈이 난다고 하면 네 하고 대답을 하지만 부모님의 눈을 벗어나면 또 사 먹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속한 자녀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자기 욕심에 끌려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훈련이 거듭되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들이 전 성경에 등장하는 선자들의 삶과 상대적으로 등장하는 백성들의 삶이 곧 우리의 거울로 기록되었다고 지금도 외치고 있지만 눈이 멀고 귀가 먹은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속에 나오는 오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성장 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이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시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이성 등 가장 약한 부분을 시험받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교만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께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서 함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